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권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림 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성산으로 부르시며 우리 아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경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도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디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2장 찬송 올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 앉아 숨어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남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본성과 욕망을 따라 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사회를 구별하여 생활하는 우리의 이중적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늘 넘어지는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잘 듣고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서로 화합하여 성도 간에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이 연약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건강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풍성한 영의 생수를 내려주시옵소서. 갈급한 저희의 심령에 흡족함을 얻고 은혜의 담비로 흠뻑 적시어 메말라가는 저희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데 삶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생명 양식은 구약 성경 이사야 5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끄시고 하늘의 양식을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놓침이 없이 잘 받아 먹게 하시고,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길을 잘 걸어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에 교회 역사 교수님이 들려준 얘기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생생하게 다시 기억되는 겁니다. 그분이 첫 시간에 역사학 첫 시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한국의 1세대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형용 교장, 옛날 남산 신학교 시절에 교장, 학장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신자가 되라고, 그리고 목사가 되기 전에 학자가 되라고, 그런 말을 인용하면서 그 강의를 시작한 적이 있는데, 요즘같이 제가 그 말씀이 실감 있게 다가온 적이 없습니다. 참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모든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의 근본 원인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차분히 성경을 공부할 생각은 않고 천지사방 돌아다닙니다. 어디 쉽게 교회를 키울 방법이 없나? 그거 기술 배우러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가 헤매는 동안 성도들은 제대로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의 양식을 먹을 생각 않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데 쫓아다니는, 여기저기 그냥 거기 쫓아다니면서 미혹에 빠집니다. 이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헤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통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네 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네 편의 노래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세 번째 여호와의 종, 야훼의 종의 노래예요. 이 노래를 통해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는 전체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은, 이사야서는 66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3부예요, 3부. 내용적으로 보면은 세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또 54장까지, 또 55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내용들이 확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반복할 수는 없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제2 이사야 이럽니다. 이사야서 안에 있지만 두 번째 큰 덩어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제2 이사야라고 하는데, 제2 이사야의 내용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제1 이사야, 처음 이사야는 열왕기 시대의 주전 8세기의 예언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당신들이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외국의 종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막 그렇게 이제 사자후를 통합니다. 그렇게 예언자는 떠들고 그냥 했는데도 백성들 말 안 들어. 결국은 그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게 주전 6세기 초엽이에요. 주전 587년. 포로로 끌려가지고 고생할 때 하나님은 그 땅에서 또 예언자를 세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렇게 나중에 얘기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이제 앞에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2 이사야라고 그래요.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이미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구원을 선포해요. 그게 앞부분하고 다르죠, 내용이. 그래서 제2 이사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2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은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끌려와서 지금 노역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 노역의 때가 이제 곧 끝난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시온에 계시고 예루살렘에 그들이 계시면서 그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역사가 될 것이라고. 예전의 구원 역사는 처음 출애굽은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이제 두 번째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는데 이제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새로 나라를 부흥케 할 것인데, 이 회복의 역사는 처음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견인하고 펼쳐나갈 사람으로 여호와의 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인물에 의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제2 이사야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2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제 40장부터 54장 안에 있는 50장이 있으니까 제2 이사야서의 한 부분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2 이사야서 안에는 4번의 야훼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 번째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4편 중에서 세 번째 노래를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읽은 내용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먼저 4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이 경험한 바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경험했다 하고 자기의 경험을 고백하고, 7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 여호와의 종의 확신에 찬 그런 자기의 믿음을 이제 쓰고 노래하는 그런 이제 노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종의 이제 탄원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이제 형식입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살폈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조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신약도 마찬가지면 특별히 구약이 그러합니다. 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맥락 없이 툭 떨어진 말씀이 아니거든요.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배경은 뭔가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지금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주전 587년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백성들은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노역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란 제국에 하층 계급을 이루면서 지쳐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실 것이라고. 여러분이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는 세상의 시선이 곱기만 하겠어요? 그 시선이 복잡합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다 자기가 듣는 사람 자기 형편 처한 위치에 따라 가지고 달리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예언자가 예언하는 이 예언을 막 듣기 싫어가지고 억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에이, 당신 무슨 헛소리 하냐고 거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억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억압하겠습니까? 바벨론 당국이 억압하는 거지. 바벨론 제국의 권력자들이 억압하는 거지. 왜요? 여러분들이 해방될 것입니다. 우리의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은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를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망한다는 소리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여러분 지금은 포로 생활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노예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해방할 것입니다. 이 말은 바벨론 권력자들 입장에서 들으면은 자기 나라 망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싫지. 저놈 반동분자다 이러는 반역을 일으킨 반역을 도모하는 놈이구나. 그래가지고는 이 이사야를 혼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몇 절이죠? 그 6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등을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했잖아요. 이 바벨론 권력자들이 당신 그 따위 소리 계속 할래 하고 등을 두드려 패는 겁니다. 그리고 수염을 뽑아요. 이것도 다 이제 형벌 중에 하나지. 옛날 곤장 때리듯이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권력의 속성이에요. 권력자들은 자기 듣기 싫은 소리 하는 놈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민주사회라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정부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면 압수수색이야. 압수수색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미국 정부 문서가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금 인권 보고서에 대한민국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21세기 사는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절대왕령 시대. 말할 거 없지. 그러니까 해방된다는 소리 하는 놈 잡아다 죽어요. 덩어리 치고요. 수염을 뽑고. 그래 하는. 그러니까 이 해방 선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바벨론 권력자들이 억압하는 거. 그것만 다가 아닙니다. 이 예언을 듣기 싫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누굴까요? 가만히 읽어보면은 유대인 중에 동족 중에 일부예요. 이게 참 아주 곤란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같은 동족 중에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듣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수십 년 흐르는 사이에 자기 삶의 기반이 잘 닦인 사람이에요. 그 중에도 성공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공해가지고 잘 안착한 사람이야. 더군다나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 당대에는 세계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는 나라예요.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것 같이 마찬가지지. 그럼 바벨론이라는 세계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는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이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돌아가기 싫은 거지. 그런데 예언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고 여러분들 다시 고토로 불러드릴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그 땅에서 성공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 인간 저거 무슨 소리 하는지 괜히 그 정도를 선동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그죠? 오늘 우리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 소리 자꾸 하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를 향해 이 예언을 하는 이사야를 향해서 도대체 현실성이 아무것도 없는 선동을 하고 있는 놈이라고 막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향해서 그만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막 모욕을 줍니다. 모욕적인 은사라고 심지어는 침을 뱉고. 그게 또 6절에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수염을 뽑는 자들이 나의 뺨을 맞겠다 했잖아요.
그 6절 뒤에 보면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지 아니하여도. 여러분 권력자가 뭐 모욕하겠어요? 나라의 권력을 진 사람이 그 이사야를 보고 침을 뱉겠어요? 이건 자기 동족들이야. 동포들 중에서 성공한 놈들이 나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여기 내 자식들하고 잘 살고 싶은데 왜 자꾸 고향에 돌아가자는 얘기하느냐는 얘기. 듣기 싫다는 얘기. 여러분 이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오늘 목사가 강단에서 정직한 성경 말씀 얘기를 못하는 것은 성경대로 얘기를 하면 듣기 싫은 사람들이 교회 권력을 쥐고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해. 안 되니까 모욕을 주고 저놈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럼 몰아붙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얼굴에 침을 뱉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는 넉넉하게 자기 얼굴을 다 내밀 정도로 담대해졌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종은 이런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한다고 늘 환영받는 거 아닙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로부터 억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족들로부터도 성공한 동족들로부터도 비난받는 거예요. 모욕을 받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줬으니 이 얘기 안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정직한 하나님 종은.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제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배경은 그렇고요. 자, 내용을 보십시다. 먼저는 방금 얘기했듯이 앞부분 4절, 5절, 6절까지는 이 종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먼저는 주 야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 이 학자라고 번역된 말, 이 설교 제목에 그래서 학자의 길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학자들이란 말이 이제 우리가 번역은 잘된 번역인데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학자들이란 것은 여기 우리가 원문대로 하면은 배우는 사람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배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들인데 이 우리 글로 번역할 때는 학자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거 학자라고 그러면 뭐 대학원 가고 박사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만 학자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기 학자란 것은 정말 배우려고 하는 배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곤고한 자를 말로 도울 수 있게 하셨다. 이런 이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곤고한 사람 누굴까요? 바벨론, 이방인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노역에 종사하면서 피탄에 빠진 자기 동족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가지고 지혜롭게 또 마음이 통하게 내 말로 정말 비탄에 빠진 내 동포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동포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돕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자기 경험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런데 이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또한 내 귀를 열어주셨다. 내 귀를 깨우쳐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귀를 깨우쳐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4절 뒤에 보게 되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도 학자가 나옵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비극은 뭐라고 했죠? 목사도 교인들도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우고 안 가르치고 연구 안 하는 거야. 어디 뭐 허황한 게 갑자기 뭐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그런 데 쫓아다니는. 이 사단이 벌어진 이유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경험하는 것은 아침마다 자신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었으니, 제대로 받았으니
나는 이제 거역할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니 내가 당당히 맞서겠다. 내 등에다가 채찍을 때리는 놈이 있더라도, 내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놈이 있더라도, 내 수염을 뽑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후퇴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까지가 이제 6절까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여호와의 종의 확신에 찬 그런 이 선언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부터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으니 내가 이제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그런 겁니다. 실제로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왜? 권력자들로부터 덩어리에 채찍을 맞지, 수염이 뜯어 뽑히지, 백성들로부터는 침뱉음을 당하지. 얼마나 수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니 나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나 전혀 수치스럽지 않다. 그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내가 위축되지 않고 내 사명을 감당해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7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뒤에 8절, 9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니까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내 대적이 누구냐?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박해해봐, 나를 아무리 학대해봐라고, 나를 모욕해봐라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성할 것 같으냐?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까 나하고 다툴 사람이 누구냐고, 내 앞에 서봐라고, 그렇게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특별히 8절에 보면은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그럽니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이 대적이 전혀 의미 없다는 얘기인데, 이 대적, 지금 이사야를, 이 예언자를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동족 중에서도 꽤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들. 저는 괜히 선동하네 하고 이사야를 자꾸 막는 겁니다. 모욕하는 겁니다. 대적 중에 성공한 그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또 바벨론의 권력자들, 자기들이 권력이 무너질 것 같은,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나라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압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이사야의 대적이에요. 그런데 이 대적, 엄연한 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서라! 나를 당할 자 누구냐?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고, 이제 우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뭐 내가 박사학위 여러분들이 다 뭐 신학교 가라 이런 의미에서 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직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야훼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 아니에요? 예수, 주님 가는 건 내가 종이라는 말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란 말은 상전, 종이 주인을 부르는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향해서 주여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종이라고 말은 하는데 무슨 종이야? 지 마음대로 사는 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이 되려고 한 그 사람에게 주님은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학자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에게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학자의 영을 주셔서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대학원 지금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신학교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찌르는 것은 내가 과연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우치느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침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우치고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여느냐는 얘기.
여러분 밥 한 끼 굶고 살아라고 그러면 세상 난리 난 줄 알아요. 성경 말씀은 일주일 안 보고 2주일 안 보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이미 많이 죽었다는 방증입니다. 여러분 밥 한 끼 굶고는 못 살면서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자시고나 사는 말이지. 아침마다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혀에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귀를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모든 우리의 배움과 깨우침은 결국은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곤고한 사람을 도우는 데 있습니다. 내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공고한 일을 돕는 것, 말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은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눈 감고 사니까. 내 문제만 쳐다보니까 그렇지. 주변을 둘러보시라고. 여러분의 위로의 말이, 여러분의 도움의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에게 친절한 말로 상대를 잘 이해하면서 말로 위로하고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절대 빈곤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옥이에요.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노인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이래놓고도 우리는 도대체 개념이 없어. 계속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고, 오라이. 아니에요. 브레이크 밟아야 돼요. 우리 길을 달리 가야 돼. 지금 뭐 69시간 택도 없는 소리하고. 우리 신문은, 방송은 저 눌러가지고 보도도 안 하지. 외국에는 지금 꼴값 뜬다고 세상이 조롱거리야. 세계적으로 다 40시간 가요. 그럼 지금 69시간 그거 하고 앉았다. 다 정신 안. 그러니까 청년들이 장가 시집 못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가도 애 놀 정신이 없어. 시달려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로 위로하고 어른들이 가서 한번 안아주고. 청년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사회가 이렇게 잘 살게는 되지만 너무너무 양극화 심한 거예요. 사회에서 서름당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 가서 위로해주고. 정말 주변에 보면 너무너무 말할 사람이 많아요. 위로해 줄 사람이 많다 이 말이지. 주님은 그런 일에 쓰라고 학자의 혀를 주시고 여호와의 종에게 귀를 열어서 깨우쳤다. 그 당시에는 포로 생활에 지친 동족들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더 살펴봐야 됩니다. 8절을 9절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은 자칫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 나와 다툴 놈 어디 있느냐? 누구냐? 이거는 잘못되면 이건 완전히 독선이에요. 교만한 빠지기 쉬워요. 그러나 사실은 제대로 얘기하자면 우리 모두가 다 이 경지에 이르러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확정받은 삶을 산다. 하나님이 네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그런 경지에 이르러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나는 사람의 평가에 내가 내용적으로 보면 신경 안 쓴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니까. 바울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확정이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 자기를 죽이려고 한 놈이 우글우글해. 그래 재판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로마에 지금 갇혀있는 몸이지만은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 나를 위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자기의 정당성이 보장된다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자기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딴 소리 하면 교만한 거지만은, 착각하는 거지만은,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왜? 최종적으로 인정받는 의인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해요. 의로워진 거지. 하나님 내가 아니야 하면 그거 아닌 거예요. 최고의 심판은, 종말적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재판장은. 세상에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는 거 아무 가치 없어요. 여기서 내가 무슨 상을 받은들, 무슨 벌을 받은들,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하나님 관점에 새롭게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렵다 하니 나는 당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하다고 그러면은 담대하게 다른 사람 눈치 다 뛰어넘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한 주간을 보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의 마지막 절정으로 들어서는 날이 오늘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요. 예수님 당신 죽으러 가신 거예요. 재수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왕으로 보좌로 올라가려고 들어갔다가 재수 없어가지고 죽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왕이 오를 줄 알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형법에 따라가지고 채찍 맞으시고 오늘 여기 있는 대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혹독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증거, 방증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만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을 보고 의로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의를 애써 거역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모순과 불의가 횡행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품고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자의 마음과 귀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세상, 주님의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지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은 그런 세상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분명한 확정을 주십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남은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잘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믿음의 길이 어디 있는지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주님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준행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모순투성입니다. 악한 이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악한 놈들이 권력을 잡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1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예수 영광 못 보고 너도 고난당하라 길이 참으라 예수 지는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치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이 모순투성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감사해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드리나이다.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아끼는 물질을 예물로 봉헌하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주시되 믿음의 복을 주시고 우리 연약한 욕심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우리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묵상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부터 2부 예배 후에 우리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우리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그러니까 꼭히 일부에 오셔야 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 2부 예배 하시고 또 식사 교제에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고, 또 이웃에 우리 어르신들 같이 또 모셔와가지고 마을회관에도 우리 어른들 같이 식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의논들 했는데 자꾸 우리 반찬들이 많아지니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반찬은 밥국 외에는 2가지입니다. 김치 있으면 다른 거 1가지밖에 더 못해요. 기꺼이 그렇게 먹는 겁니다. 수월하게 해야 돼요. 또 좀 일하는 분들 돕기 위해서 예배 후에 다 내려가서 함께 식사하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자꾸 드나들면 일하는 분들이 힘들어지니까 힘들지 않게 쉽게 오래 하려고 하니까 그걸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에 우리 설종성 집사님이 지은 진화는 없었다라는 책이 아래층에 있습니다. 그걸 한 권씩 가져가서 보시면은 창조에 대한 것을 평신도 입장에서 잘 썼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이 많아서 읽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걸 책값은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읽으시고 감동이 되면은 거기 통에 기부해 주시면은 저자가 선교에 쓰겠다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비로 이제 헌납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져가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기노회가 이번 주에 있고 기독문화원 화해농가 돕기 꽃판매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선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덧없이 무릎 꿇는 그 목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도 외치며 살아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오래 아빠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오 정의가 사나니 아멘.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학자의 영을 입어 주님 말씀을 잘 깨우치며 주님의 마음을 읽어 세상 가운데 주의 마음으로 위로하며 도와주며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위해 저들 가정과 격려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